자, 지난주에 우리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로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는 교회가 도와야 된다는 말씀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는 너도 도와주고 동역자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지금부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권면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몇 주 동안 권면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먼저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믿는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바깥으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딱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안쪽으로는 뭐냐면 기쁨,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뭐냐면은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는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 바깥을 향해서는 관용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안으로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바울이 되게 이제 엄격할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막 혈기도 왕성한 사람이고, 그런데 의외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빌립보 서신 자체가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도 기뻐하라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거기서도 제일 앞에 기뻐하라는 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럴 수는 없죠. 늘 그럴 수는 없는데 기본 자세가 우리 안에는 기쁜 자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은 재미없는 사람들, 좀 엄격한 사람들, 인상 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오해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 진노,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또 세상의 악함과 슬픈 일들로 인해서 당연히 슬퍼하고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슬픈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뭐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언제나 그냥 헤헤거리면서 살란 말씀은 아닌 거잖아요. 사실 바울도 보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분노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본질에서 떠났다, 갈라디아서 교회처럼 복음에서 멀어졌다 그러면 막 분노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근심하는 일이 많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늘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슬픔이나 낙심의 자리에 빠질지라도 그 자리로 갈 때가 있겠지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의 기본 자세는 우리는 디폴트 값이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본 태도는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기본 태도는 기쁨이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도 만날 수 있고 절망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all the time God is good,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 슬픔과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기쁨이 감정일까요, 의지일까요? 기쁨은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좀 감정에 가깝죠? 그 슬픈 일이 있는데 아우 기쁘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슬픔은 슬픈 거지. 슬픔은 다 감정이잖아요. 그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 보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막 있잖아요. 기쁨, 막 분노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막 몸이 아픈데 막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기쁨은 일단 감정이니까요. 그 감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는데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까? 감정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이제 기뻐해야 돼. 그게 의지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겠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사랑하겠다고 결단을 먼저 하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온 마음이 들지 않을 때라도 나의 기본 자세는 기뻐함으로 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닌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시 보니까 4절 제일 앞문장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내 마음은 지금 슬픔이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를 결국은 회복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내가 지금 상황은 내 마음은 슬프지만 나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기쁨의 자리로 발을 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쁨의 비밀을 알았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겠다. 지금 너무 괴롭지만 기뻐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이거든요. 하박국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박국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막 멸망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항의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항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이런 것이고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하박국이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기쁨 감정이 드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논과 밭을 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걸로 기뻐할까 말까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송아지가 있는 양떼와 송아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우리의 기쁨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하박국은 눈을 우리에 두지 않고 나무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를 소망하고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슬픔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거기서만 우겨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많이 생각하고 많이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쁨의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안으로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교회는 웃음이 많아야 돼요. 때로는 함께 울어야 되고 때로는 함께 간절히 또 기도하고 슬퍼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값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면 바깥으로는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에게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관용이 어울리는 태도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이 관용이라는 그 단어가 어떨 때 쓰였냐면은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법보다 좀 상황을 따져서 조금 유연하게 법을 적용할 때 이 관용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일본 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약간
뭐가 엄격한 규칙보다는 조금 예외도 인정하고 상황을 따라서 하는 거를 보통 뭐가 있다고 그러죠? 일본어로요? 맞아요. 유도리요. 유도리. 유도리. 요즘은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도리 많이 썼잖아요. 제가 대한항공에 있을 때 대한항공에서 손님들하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제냐면은요. 이제 카운터에 있을 때 짐입니다. 짐. 짐 무게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32kg짜리 이게 아직도 외워져요. 32kg 가방 2개. 그런데 다른 나라는 20kg까지가 무료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20kg까지가 무료고 20kg가 넘어가면은 이제 초과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안 지키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유럽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방학 때 왔다가 돌아가면은 가방에 보통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유학생들이 집에 왔다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때 가방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김치입니다. 김치. 그 김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김치만 해도 20kg는 싸웁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이거 너무 많다. 놓고 가셔야 돼. 돈을 더 내라. 근데 돈이 키로당 막 몇만 원씩 하거든요. 10kg가 하면은 거의 10몇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 내겠습니까? 그 제가 제일 그때 만났던 손님 중에 저를 가장 당황하게 했던 손님이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아저씨는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카운터에서 제가 짐을 빼라고 그랬더니 아저씨 제가 오빠라 그랬으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아저씨라 그래서 안 봐줬습니다. 아저씨는 굶어 보신 적 있어요. 김치를 가지고 가면 20kg짜리 김치를 가져가니까. 제일 근데 그 규칙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진짜 가방을 딱 올려놓으면 20kg를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딱 18kg, 19kg 딱 그 정도만 해가지고 초과 요금을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일본 사람이 딱 짐 올렸는데 그 가방이 24kg였던 거예요. 그 제가 딱 쳐다봤더니 유도리 플리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도리 플리즈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웃었어요. 웃고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유도리. 우리나라 말로 유도리는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여유. 예, 그게 원래 단어는 여유인데 우리나라는 더 융통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관용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관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온유와 주 예수를 따라 온유와 관용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야고보서 사도는 위로부터 온 지혜는 유순하고 관용하고 화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나의 옳음을 양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홍세화 씨가 95년도에 프랑스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내면서 그 관용이라는 단어 프랑스어로 똘레랑스라는 단어를 한국에 소개했잖아요. 나와 다르더라도.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나와 딱 다른 팀이다. 저 사람이 어느 당 지지한다. 나는 빨가냐 너는 파라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소리를 해서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고 그러지 말고 설사 나랑 다른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똘레랑스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가 특히 진영 논리가 강하다 보니까 조금만 다르면은 너 어느 편이야 이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너 어디 찍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찍었으면은 나랑은 달라. 그래서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똘레랑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갈등이 너무 뭐 지역별로 세대별로 딱 어느 편에 들어갔다 싶으면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믿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관용이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야 되겠죠. 바울도 늘 관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복음에 관해서는 관용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참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도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도 천사가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앞에 보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뭐라고 욕합니까? 개라고 욕하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그렇게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훼손하라고 하는 개들을 삼가라 그러죠. 또 쾌락주의자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때나 모든 의견이나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게 관용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리 위에 서 있고,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열려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태도를 보여줬어요.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소식을 들었을 때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복음이 전파되잖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한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동시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본질적이지 않은 것, 복음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닌 의견 차이로 둘이 자꾸 갈라지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모든 일에 사랑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말이 저는 많이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안 돼서 우리가 항상 문제잖아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제시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이 자세가 관용의 자세인 거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특히 많이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는 거냐면 불신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면서 사람들을 구분짓고 멀리했잖아요. 너희는 죄인이야.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용이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아,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그냥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면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은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중요한 게 없죠. 예수 믿는 것만 중요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사소한 일에 너무 싸우지 마라.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관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인종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 뭐 세대가 뭐냐 지역이 어디냐 이런 게 남겠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남을 거 아닙니까? 본질적인 거 딱 하나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목숨 걸지 말고 넓게 생각하고 서로를 인정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적인 태도인 기쁨과 외적인 태도인 관용이 서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유도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 아등바등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관용하는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넓은 마음이 되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시 기쁨을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관용하게 되고 관용하는 사람은 기쁨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안으로는 기쁨을, 바깥으로는 관용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슬플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본 자세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니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하며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밖으로는 관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참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다가가 부드럽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